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신경 해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합니다. 오늘 또 예배 순서지에 보면은 참회 기도 다음에 신앙 고백 그리고 사도신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자 베드로가 대답을 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봐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성자시다. 거룩한 성인이시다. 우리가 믿고 따를 종교적 철학자이시다. 이렇게 알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냥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진리를 가르쳐준 스승, 이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메시아로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은 주는 메시아시요, 주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했던 겁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뜻을 알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뜻을 모르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신경,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신경은 믿을 신의 글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믿는 것을 글로 남겨놨다, 그 말이죠. 내가 믿는 것을 글로 남겨놨다. 그래서 사도들이 믿는 것을 글로 남겨놓은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는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그걸 후대에 우리들이 보고 다 옳은 말씀만 했네,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지. 그래서 기존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안 합니다. 여기에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사도신경을 배워서 그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개역판 번역할 때 만들어진 번역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번역이요 1955년도에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한테 암송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벌써 많이 흘렀죠. 그래가지고
개정 개혁판 성경을 내놓으면서 이 사도신경도 좀 쉽게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번역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번역이 나왔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도록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사용하는 교회가 소수지요. 우리도 이걸 한 5년 정도 이쪽에 와서 성도님들한테 시행을 해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걸 암기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등록된 교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고 막 굉장히 헷갈려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모든 사람이 그냥 공통으로 하는 옛날 거 과거 번역판을 그냥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과거 번역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사도신경은 왜 암송하는 것인가요? 사도신경은 교회적 전승입니다. 교회적 전승이란 옛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신앙 고백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게 성경적이고 맞으면 우리가 그대로 그걸 따라서 지금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도신경은 신약 성경 39권에 기록된 여러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간단하게 추린 것입니다. 신약 성경 39권이 마태가 썼지요. 요한이 썼지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썼지요. 이렇게 사도들이 쓴 이 책들을 보니까 그 고백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더라. 그래서 요약한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성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성자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앞부분이 이 세 가지를 믿는다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순교를 당한 그 이후에 그 이후를 시대를 교부 시대라 그래요. 교회의 아버지 시대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무슨 명칭을 이렇게 특별히 줄 것이 없으니까 장로란 명칭을 줬죠. 우리 성경에 장로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들의 이름을 사도에서 장로라 이렇게 불렀어요. 장로라 부르면서 또 어느 교회에서는 그들은 교회의 아버지다. 우주의 아버지가 아니라 교회의 가장 어르신이다. 이런 뜻으로 장로라는 직책을 준 거예요. 근데 이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 뭐 어떤 사람은 세 분이다.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또 다른 어떤 이단들은 자기가 메시아다 이러니까 다 이거 거짓말이다. 우리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기준이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오니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이 세 분만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으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네. 성령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 사람한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그러면 노 하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시대 세례 문답으로 이와 같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죠.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어떤 형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꼭 하나님을 믿는데 중요한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200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초기 교회 때 세례자 문답용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점점점 발전돼서 200년경에 로마에서 사용된 히폴리토의 사도 전승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 내용들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물었단 말이에요. 세례 받기 전에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례 주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무조건 막 세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용으로 사용됐던 것이 점점점 발전해서 3, 4세기경에 이제 세례 신조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6세기 말에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이제 정립이 다 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 우리가 그리고 무엇을 믿는가 이렇게 정립이 돼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가톨릭에서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공포를 했죠. 우리는 오직 이것만 믿는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니까 13세기의 교황이 그런 걸 공포했다고 해서 잘못될 리가 없죠. 천주교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니까 그들도 처음부터 타락한 건 아니에요. 그들도 처음에는 잘 믿었죠. 잘 믿었는데 이제 천주교가 십자군 전쟁을 참여하고 그 십자군 전쟁 때 너무나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빚을 많이 지고 빚을 많이 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타락하기 시작한 거지, 처음부터 가톨릭이 타락된 것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사도신경은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뭘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세번역에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쉽게 번역해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둘째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은 과거 번역, 이 녹색은 과거 번역, 검정색 이것은 새 번역.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탄생.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했냐? 사람과 같이 탐생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전혀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습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 다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그 다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재림 때는 온 세상을 심판으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지금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인 것과 그리고 탄생, 고난, 부활, 승천, 재림까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성령을 믿사오며. 세 번역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같은 뜻이잖아요. 성령을 믿는다 이게. 성령의 이름을 앞에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겠다. 자, 넷째는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세 번째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뭐예요? 교제잖아요. 교제. 거룩한 공회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을 거룩한 공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번역에서 거룩한 공교회와 공식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교회, 이것을 공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두셔야 돼요. 다섯째는 뭘 믿느냐? 죄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몸이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에서는 몸의 부활과 몸이 부활하는 걸 믿는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걸 세 번역에서는 영생을 믿습니다. 간단하게 해놨죠. 영원히 사는 것.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신경을 우리가 알고 나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런 신앙 고백을 그대로 해야 되고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우리는 이걸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단에서는 이 사도신경은 하면 안 된다. 기존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친다. 사도들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다. 막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강사의 말은 이래요. 사도들이 만들지 않은 것을 교회에서는 사도라는 말을 붙여갖고 사도신경이라고 거짓말을 가르친다. 이거 다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졸다가 또 권목사가 했다고 그러면 큰일 나요. 조는 사람이 꼭 엉뚱한 얘기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단들이 하는 말은 삼위일체는 없다. 어디 성경에 삼위일체 이런 게 있냐? 삼일체 없다고 그래요. 진실 같아요. 그렇죠? 진실 같은데 이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에 삼일체 나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 삼위일체 이 글자는 없어요. 이 글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삼일체는 글자를 찾아봐라. 절대 없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를 막 이상하게 매도하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거 진짜 같아. 그런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왜? 삼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오는데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돼 있어요? 한 분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맞지요. 그 다음 성경에 없는 것을 기존 목회자들이 가르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성경이 지금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삼일체도 없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거짓말을 가르친다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왜? 성경에 다 있어. 다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12명의 사도가 회의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가르친 목사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왜? 우리가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르친 교수를 만나본 적이 없고 인터넷도 그렇게 강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12명이 회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후대 사도들이 승천하고 다 이제 순교한 다음에 그 후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학교 이단이 생기니까 야 우리가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통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27권. 27권인데 그 27권의 내용을 보면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단 강사가 하는 말이 다 잘못된 거죠. 자, 요 이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인터넷에 이렇게 떼어놨어요. 여기 글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또한 목사님들은 사도신경대로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다라고 하시는데요.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은 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사도신경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그래갖고 2세기형 로마 카톨릭이 만든 로마 신조다. 그렇죠? 로마 신조가 아니고 세례 문답이었다. 세례 문답. 1세기가 0에서부터 100년까지요. 2세기가 101년에서부터 200년까지요. 그러니까 2세기 교회니까 100년에서부터 200년 사이에 세례 문답용으로 만들었다 이죠. 여기서부터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여간 신천지는 거짓말 박사학위를 한 10개 줘야 돼요.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로마의 신조가 아니라 각 교회에서 세례 문답용으로 이걸 쓰기 시작한 거죠. 자, 이것이 수정돼서 8세기경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신조는 12사도들의 가르침의 요약, 카톨릭의 주장인데 카톨릭 주장을 한기총도 그대로 지금 따라서고 있다. 그래서 한기총은 뭐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걸 그대로 지금 한국 기독교들도 따라서 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교회들은 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한 걸 제가 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이걸 캡처를 하려고 그랬더니 다른 건 이렇게 딱 그렇게 해갖고 다운받으면 되는데 못하도록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한테 증명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밑에 칸 보면은 이렇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사도신경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딱 찍어놨어요. 누가 거짓말인가는 이제 진짜 봐야 되겠죠. 정말 이거 가르치는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공부도 안 한 사람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결국 사도신경은 시작부터가 성경에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떠할까요?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서신서 전반을 보면 예수님을 죽인 건 빌라도가 아닌 유대인들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지금 말을 해요.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준 것이 빌라도의 보고서에서 발견이 됐는데 빌라도가 나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놓아주려고 그런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백성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인 것이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님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누구냐? 유대교 지도자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 지금도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많은 영혼들을 다 죽이고 있다. 사도신경을 안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다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단 강사가 지금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 말이 정말 맞을까? 실제로 죽인 건 정말 빌라도일까? 유대인들일까? 그래서 빌라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기존 교회 나가면 그래서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거룩한 공예와 아까 그랬죠. 거룩한 공예를 우리가 믿는다고 그랬죠. 거룩한 공예,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유대인들이 그 거룩한 공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거짓 증인들이 모이는 장소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도 없는데 거짓으로 증인을 해갖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뭐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여기 이렇게 써놨네요. 어떤 부분이 거룩한 공예인지 모르겠네요. 또한 한기총에서는 부패한 카톨릭에서 나온 자신들이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데요. 하면서 비평을 한 거죠. 카톨릭이 거룩한 공예를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기존 교회가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깠어요. 그러니까 나도 깔 수밖에. 그죠? 네. 자, 이래도 그런 말이 나올까요? 목사님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회개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미 죽은 육체가 다시 산다고요? 썩어진 육체가 다시 산다고요? 우리는 부활한다고 믿잖아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천국에 함께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그럴듯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죠? 네. 그래서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말을 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하는 말이 기존 교회에서 신앙 고백으로 시키고 있는데, 빌라도는 안 죽이고 유대인들이 죽였고 그 유대인들 중에 종교의 지도자들이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을 볼까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 들이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을 여기서 찾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아까 거기 그 사람들 써져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리기만 하고 놓겠노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 안 죽였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빌라도는 예수님 안 죽였네.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질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못 박아 죽여라 막 이렇게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죽은 게 맞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 거짓말하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응? 이게 틀린 말이라고 볼까요? 다른 성경도 봐야죠. 성경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명백한 빌라도의 죄가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다 같이 읽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어요?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그게 두려워서 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빌라도가 십자가에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랬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통치자야. 통치자가 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 자기가 풀어주면 되잖아. 그런데 자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지금, 그렇죠? 정치적 이유 때문에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죄가 없다고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 죽이라고 했는데 죄가 없다고? 그럼 더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7절은 사도들이 쓴 글이에요. 사도들이 한 말이에요.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빌라도가 이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빌라도가 죄가 있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죄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나는 이 사람 죄를 붙잡아 너희 법대로 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우리는 누구를 재판해서 사형 이렇게 언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니까 당신이 사형 선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안 내렸으면 예수님이 안 죽는 거죠. 근데 빌라도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아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정치적 이유 때문에 사형,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으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죄가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명백히 써놨는데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 공범이죠. 공범. 이렇게 돼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최종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빌라도가 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런 거 밀란 무서워하지 않고 야 나는 죄 없는 사람 못 죽여 풀어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정치적 이유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죽였다는 거죠. 에? 자, 신천지와 새천지는 말씀드렸어요. 신천지에서 분리해 나온 것이 새천지라고. 신천지는 벌써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 누구인가? 빌라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제사장, 백성들, 장로들, 파송된 무리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대 종교 지도자다. 현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잘못된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서 전부 다 지옥 가게 한다. 그렇게 우리 설명을 해요. 오직 신천지만이 진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최종 결정권자야. 그 다음에 공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이 공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마태복음 26장 59절을 드러났더라고요. 대제사장들과 온 경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공회는, 이스라엘의 공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몫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 이 공회는 뭐냐? 그 시대의 공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공회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이런 교회를 공회라고 한다. 그걸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세번역에서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걸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교회를 말한 거예요. 교회를. 근데 유대인들은 그 과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공회를 우리가 고백한다고 거짓말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공회를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공회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신약교회를 세웠어요. 신약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엉터리 없이 엉뚱한 말을 갖다 붙였어요. 과거의 그 공회, 그 잘못된 공회를 뭘 믿느냐, 뭐가 그게 거룩한 공회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놨더라고요. 신천지 강사 내용은 이미 죽고 썩어 없어진 육체가 다시 산다? 그 말이 되는 얘기냐?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다시 산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은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이렇게 돼 있어 자기들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가르치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요. 그래요? 정말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아요? 정말 어떤 말이 맞을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셨을 때, 운명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더라. 성경 구절 봤죠? 진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 살아났어요.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다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살렸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죽은 자 못 살려요? 그다음 우리가 죽었어요. 이제 한 1000년 되면 다 썩어서 아무것도 안 남았겠죠. 땅속에 그래도 뭐가 남아있느냐? DNA는 남아있어. DNA는 눈에 안 보여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다 죽어서 우리 DNA가 남아있어. 그러면 요즘 사람들도 과거에 죽었던 그런 화석에서 DNA를 추출해서 동물을 복제해내는데, 사람이 그걸 해내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 그렇죠? 지구 안에 죽은 사람들은 먼지가 됐든 흙이 됐든 하여간 어딘가에는 DNA가 한 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로 날아가기 전에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명령하면 얼마든지 다 살아날 수 있지. 이렇게 부활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거고, 두 번째는 그런 게 없다면 새로운 몸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죠. 왜? 흙으로 우리 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몸이 분명히 죽어서 장사를 지냈어요. 근데 예수님 몸이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해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살아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는 잘못 가르친다고 또 까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고. 신령한 몸으로 준다고. 그 신앙고백 그게 잘못됐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기존 교회 사도신경을 못하게 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사도신경에는 신앙 고백이 확실하죠.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고백하는 곳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이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사도신경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서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가 있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이 교회는 왜 예배 시간 사도신경을 안 하지? 의심해 봐야 돼요. 왜? 사도신경이 없어야 자기가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 사람을 속여먹을 수가 있어. 근데 사도신경을 해버리면 이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누구도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단들 중에 자기 이름을 못 집어넣으니까 사도신경 하지 말라고 그러고 비평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아주 교모하게 통일교 문선명이는 자기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했어.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만 돼요? 여호와만 돼. 문선명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없어. 그걸 잘 배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가 재림했다고 말해. 이단들 중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가 재림했다고 그래. 그리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절대 개인의 이름으로는 거기 못 들어가. 오직 누구만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 세 번째로 자기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이만희는 정말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역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만희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도 그런 식으로 따지니까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만희가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바보 천치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도 신천지에서 파송돼서 와서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성경 다시 배우세요. 거짓말 박사들입니다. 거짓말 박사. 결론으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2000년 동안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서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사입이나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할 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라.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도 신앙 고백 하나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 외에는 어떤 구원자도 믿지 않는다. 이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알고 우리가 사도신경 하십시다. 할렐루야. 빌레그리안 목사가 세계적인 목사예요. 그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도 세계적인 목사예요. 그 사람도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면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적이 없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윗의 신앙 고백을 조금 응용을 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옆 사람의 입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을 한번 해봅시다. 신천지는 입을 안 움직일 거예요. 소리를 내도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올 거예요. 옆 사람이 지금 사도신경을 안 하면 신천지에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 목사님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못 들은 것 같아요.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누가 무슨 말해도 속지 말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심의 기도. 하나님, 나도 앞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신경 해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고 있는지 초대교회 사도들이 한 말들을 전부 종합해 보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으며 성령님이 오심을 믿고 또 교회가 모이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